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목적이 있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려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님은 주일은 주님의 계시니까 드려야 한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각자의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어려운 형편을 구하려고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제자들의 걸어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멈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끝까지 가서 순교까지 이르렀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분과 바라는 자가 같아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바른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원하는 것이 주고자 하는 분과의 이 내용물과 전혀 다르다면은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고 잘못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에 요지는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주려는 것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은 정말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야고보는 주의 좌편에 요한은 주의 우편에
옛날에로 치면은 영의정, 자의정 하나 앉혀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너희가 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주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통곡의 벽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머리를 찧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옳은 지식, 바른 지식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옳은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정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천국을 의미하죠. 이 천국은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우리의 심령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만큼 영원한 천국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안에 그만큼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도대체 너희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직 쫓아다니는,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진정 여러분 내 마음에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혹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구한다면 높아진 마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만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가지고 다 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의 심판대에서 진짜 천국을 옳게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땅의 것을,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겪어야 되고, 또 잘못된 생각이라면 이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출발하는 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마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탐욕이라는 자기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12 제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높아지고 하고 있는데 먼저 촉바르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이 땅에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정욕, 그것이 썩어 없을 것이고 그것이 다 그냥 땅에 살아가는 육체가 필요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빛이 와야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된다는 이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도 빛이 와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춤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서, 진리의 빛으로 와서 우리에게 자생해서 당해야 될 바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예를 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세상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목회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보면 기도할 때도 보시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오해해서 상대방의 이 기도를 하고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30배, 60배, 100배 땅의 축복을 해준다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사람을 좋게 하려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좋게 하려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 같이 사람을 좋게 하려고 기도를 해주고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족을 주고받으려는 것이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은 자기를, 결국에는 종국에는 자기를 섬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참된 믿음이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순수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정말 낮아지는 것,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는 분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니까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은 알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통일부에 갔다가 강화문 광장에 갔는데,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섰는데, 거기 있으면은 그냥 온갖 욕설이 그냥 뭐 난무를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가 할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는 분들도 만나기도 했고 뭐 했는데, 또 이 첨예한 세상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제 집회를 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딱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차로 이렇게 보호막을 딱 이렇게 치는데, 차들끼리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된 거겠죠. 강화문 그 바로 앞에 청와대 쪽에 거기를 사람들을 딱 가다 놓고 차를 일렬로 쫙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거기를 막 진입을 하고, 진입을 하는데 차들은 이렇게 밀죠. 그러니까 이 사이로 건너가다가 사람이 끼었어요. 제가 끼인 걸 봤어요. 끼었다가 풀어져가지고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완전히 쭉 뻗은 것을 제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이것을 이렇게 차로 꽉 가로막고 사람들을 못 지나가도록 차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려는 사람들 그 끼이는 거예요. 뭐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끼었다고 하는데, 저는 심각하게 끼인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뉴스까지 그거 끼어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신문이나 지상 라디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소식이,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사망이라고 해야지 사망이지 유튜브는 100% 믿을 수가 없어서 뭐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그렇게 중태에 빠지고 세 사람이나 그랬다고 해요. 한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고 두 사람은 다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정권 때는 그 누구죠? 어떤 노인이 차 위에 올라가고 차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 물대포 때문에 이제 싸가 떨어져 죽었죠. 그런 사람은 한 1년인가 넘게 서울대병원에서 장례도 안 치르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금 정권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구나, 저는 이것이 세상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한 것들, 자기의 유익한 것들만 추구하는, 거기에 정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데모의 자리에 와 있어야 하는 건가? 아니, 이런 저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틈바구니,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항의하고 그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은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임금에게 잘 보이면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 임금에게 잘 보이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내려가려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때로 시험하셔서 여러분 낮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잘하려고 하려는 것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당해도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시험의 한가운데 있을 때예요. 자신이 시험받고 있지 못한다는 성도들은 영혼이 점점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믿음은 약해지고 결국엔 시험에 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속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 가운데 있으면은 시험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이 시험하는 것을 겸손으로 바꾸고 태만했던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바로잡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고 참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거나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거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위치에 서셨던 것처럼 저도 낮은 자의 위치에 서겠습니다.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헛된 욕망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게 됩니다.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시면서 38절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물으니까 욕망 때문에 덮어놓고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건인지도 모르고 이 욕망이 눈을 멀게 해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합니다. 영의정 자의정 되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거 뭔지 몰라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의 욕망은 우리의 눈이 멀게 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가 세례는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모신 고문과 고통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모르고 무조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눈이 멀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아지고자 하는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담벼락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버립니다. 금방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다가요 그 높아진 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안 내려오려고 해요. 높아진 걸 끄집어 내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의 것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리어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실천해 주신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세상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낮아지고자 되는 마음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분은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큰 보화를 가진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는 가장 천한 자요, 나는 비천한 자요, 나는 낮아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 있는 자요, 천국을 침노한 자요, 하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이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죄임을,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임을, 이것이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칠 때 이 더 높아지고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끼리 높아지고자 하나님 어디 있는지 보고자 하는 이것이 인간의 제약된 근본된 마음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은 깨부숴야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누구에게 알려주시고 누구랑 함께 가시겠습니까?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빛이 비치면은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이구나라고 이런 이 자신을 보고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건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그 빛을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의 말씀에 빗대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 남을 높이고자 하는 자, 높아진 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그래서 상석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소유를 삼지 않고 모든 소유는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나는 소유를 가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소유, 완전히 비움,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껴서 자기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밑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 땅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대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과 주인과의 비유를 들면서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죄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고 너희는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피조물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창조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예수님 밑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종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여러분 세상 쾌락에, 세상 정욕에, 유행에 종이 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게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행동하시는가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신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낮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들을 때 우리를 낮춰주시는 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요것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까지 자기 거로 소유해서 또 높아지고 한쪽에서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뿅망치를 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빵빵빵빵 때려줘야 돼요. 주님께 그렇게 때려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왔듯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은혜도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천국으로 정말 좋은 것, 정말 영원한 것, 바뀌지 않는 것, 뺏기지 않는 것, 이것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느냐? 섬기는 자가 가질 것이다. 종이 되는 자가 그것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지 마시고 종이 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셔서 다음 주에 올라올 때 저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